새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한때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새언약, 팔복의 네 번째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토지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주어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욕심대로 땅을 내버려 두면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히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 황무지가 되기에 희년제도를 허용하여 땅의 휴식과 땅의 회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간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서 땅이 황폐해지니까 7년째는 나에게로 돌려달라 해서 희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법을 만들어서 잠시라도 내 것임을 훈련시켰고 땅의 회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안식년은 일하는 사람들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고, 희년법은 인간 외에 땅 모든 것들을 다 같은 농사를 계속 반복하여 지을 때 땅에 영양이 없어서 알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휴식해야 되고 영양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희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2번 곱하면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가나안에 입성해서 분배받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고 땅은 휴식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땅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땅의 상속, 즉 천국과 영생의 상속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까지 입성한 유대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궁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다.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37편에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땅을 등기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므로 곧 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 평의 소유권으로 자족을 노리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며 세상이 내 것이므로 어디서든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현세의 그러한 누림이 내세까지 연장되는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차지할 진정한 땅은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신자들 중에 가격이 높은 강남 땅이나 명동의 땅이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해야만 신앙의 성공자요 온유한 자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상도의를 지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세인들은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려면 정복욕이 있어야 하고 권력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정복욕이 강했던 나폴레옹과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남의 나라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투기를 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온유한 자가 비싼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인들처럼 투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 6절에 시므이가 다윗과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때는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였습니다.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7, 9절에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당시 시므이의 머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10절에 다윗이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징계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땅을 다 소유하였어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땅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지배하게 되고 식민지로 추락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를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오늘 우리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의 눈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땅의 상속, 즉 천국과 영생의 상속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며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신자의 역사이며 신자들을 위하여 정치와 온갖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이 존재하고 신자들이 배우기 위하여 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여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의 이 지구상에서 한몫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 때문에 한몫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처럼 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한몫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사탄에게 지배하던 지구를 찾아서 우리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우리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셨습니다. 전셋집이라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소작농이라도 일할 수 있는 전답이 있으며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나가 자식들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사회가 있고 조국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월세, 전세, 소작으로 살아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도 내용의 주된 요구는 사랑을 위시해서 인내와 용서와 불쌍히 여김 등입니다. 한 번도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은 온화한 태도이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찾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양보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힘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권리를 양보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부정적이거나 화를 내거나 투덜투덜 대는 것 대신에 웃으며 사랑의 말을 하면 남을 잘 이해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 답답하고 화가 나서 공격하고 화를 내는 자신의 방식을 양보하고 정반대의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듣기는 빨리하고 화내기를 더디하려는 자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잘못된 의견이나 태도를 지적하고 싶을 때는 지배하려거나 압박하려는 자세로 하지 않고 상냥한 태도로 설득하는 자세입니다. 온유한 신자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지향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한 신자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업신여기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는 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자신도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남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금방 지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능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지런한 자나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이 지구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온유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준비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칭찬을 들을 때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 것이요 상대방의 인격을 차지한 자요 그 환경을 차지한 자요 천국을 차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선거하고 한국을 감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하여 완악하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아간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어서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차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